1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요르단 동편 사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죠. 이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발람의 괴교를 베풀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였고, 사사시대에는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18년간이나 정복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압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죠. 다윗이 완전히 장악했지만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후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이 모압의 여인을 왕비로 삼고 또 그를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정각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후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 요르단에 대한, 즉 모압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것이 모압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압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모압이 망하여 황폐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모압에 대한 경고가 무엇인가, 어떻게 모압이 망하고 황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일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도 역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지 이유를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교훈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조롱을 당하다가 심각한 처지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압이 망하여 황폐하리라. 어떻게 망하고 황폐하는가? 그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한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딱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며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한다는 것은 모압의 멸망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식간에 갑자기 망하고 패망한다는 것이죠. 하룻밤이라고 해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모압이 망했다, 이 소리가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때에 멸망이 왔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이 모압이 황폐하게 되어버렸다는 소리죠. 하룻밤 사이에 그럴 줄 알았으면 누가 하룻밤에 망하겠습니까?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망한 바벨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하룻밤에 그렇게 망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내용은 하룻밤 사이에, 다시 말해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순식간에 멸망이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인 것이죠. 모압 알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논 남단에 위치한 모압의 수도의 이름입니다. 모압 나라의 수도가 바로 모압 알입니다. 오늘날에는 라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모압 기르는 바위 위에 요새처럼 단단하게 세워진 도시를 말합니다. 이 모압 길은 모압 알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날엔 케레크라고 하는 도시가 되어 있는데, 이 모압 알과 모압 길이 망했다는 소리는 가장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두 성읍이 망하고 황폐했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다 망했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망했는가? 어느 정도인가? 2절로 3절에 보면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등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압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재난이 생기면 그모스 산당에 달려가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울부짖는가?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맨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지붕 위에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그 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아수르도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아수르도 역시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죠. 아람도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봅니다. 또 바사도 우리는 에스더 4장에서 보면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겠죠. 느헤미야 9장 1절에는 이스라엘도 역시 이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맨몸에 굵은 배를 두르고 지붕 위에서 울부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들이 망하게 되었는가?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냥 울부짖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4절에는 헤스본과 엘랄리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뜨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헤스본과 엘랄리는 모압의 제일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선지자가 가장 북쪽에 있는 이 성읍에까지 응급한다는 소리는 이 모압에 일어났던 이 통곡하는 이 슬픈 일, 비통한 일, 이 황폐한 이 일은 모압 전역에 가득 찼다는 소리입니다. 한 군데고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부르짖는 통곡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르논 근처에 있는 야하스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라. 뿐만 아니라 모압의 군사들도 크게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혼이 속에서 뜬다고 합니다. 가장 용맹스러운 모압의 군사들조차도 이렇게 두려워 부르짖고 떨지경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말이죠. 이렇게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하게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이 멸망이 이르러서 피할 길이 없고 대체할 방법도 없고 남아있는 것은 그냥 슬피 부르짖는 것밖에 없고 두려워서 그냥 울부짖는 것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경고합니까? 어떻게 망한다고 합니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선지자가 모압의 심판을 선고한 이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에 대한 재난이 얼마나 심한지 선지자의 마음도 그들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멸망과 그 황폐함이 모압에 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황폐함 때문에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락과 슬레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그랬습니다. 모압의 피난민들은 사해 남단으로 남쪽 끝으로 이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에는 니몬의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대를 건너리니 얻은 재물은 남겨졌다는 소리입니다. 쌓은 것 이 말은 값진 소유란 말입니다. 남겨진 값진 소유. 그러니까 가장 값진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간직했다가 가장 먼저 간직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남은 것이 별로 없다는 소리죠. 갑자기 멸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 버리고 남은 것 조금은 가장 값지다고 생각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붙잡고 그것만 들고 도망가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설비 부르짖음이 에글람이 이르며 부르짖음이 보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부리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들이 빨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것만 가지고 그냥 울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사방에서 설비 부르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방에서 들리고 있는 그 통곡 소리를 들을 때에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에글라임은 사해 남단에 있고 벨엘림은 에글라임의 정반대쪽에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부르짖음이 막 들리는데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급해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붙잡고 그냥 이 버드나무 시내를 걷는다. 얼마나 급했는지 그 멸망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럴지라도 9절 상반절에 보니까 9절 하반절에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렇게 심각한 파멸과 멸망이 갑작스럽게 임해서 이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중요한 것만 잡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사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부르짖음 소리가 들리는 이러한 심각한 나라가 완전히 망한 이때에도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사방에서 완전히 파멸이 이르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1절에서 9절까지의 모든 재앙이 이미 내렸지만 재앙을 더 내리겠다 합니다. 누구에게 내립니까?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미 도망한 사람이 많이 도망가지 못했어요. 적은 숫자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에게, 남은 자도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파멸이 일어났으니까 좀 힘이 되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도망간 사람 많을 리가 없죠. 남아있는 사람도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가 남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겠다. 젊은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도피하고에서 정신없이 도망가는 사람들, 겨우 남은 사람들, 이들에게 무서운 사자가, 맹수가 덤비니 사람이 이 사자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압에 대한 경고, 모압이 어떻게 망하고 황폐하게 되는가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그러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단순하게 모압에 대한 경고, 모압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모압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니 이제 완전히 멸망당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경고와 멸망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경고를 받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보게 됩니다. 첫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요나서 4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요나서 4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니느웨 성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숫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해서 어린 생명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겠느냐. 이방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아끼고 계시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28장 19절로 20절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방 사람이라고 무조건 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기 때문에 멸망시킨다 이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다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장 15절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압의 경고라 하고서는 멸망시키는 내용을 보여주어서 대적들은 무조건 멸망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사람 이방 사람이지만은 그동안 이 택한 백성은 그렇게 괴롭혔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멸망시킨다 하룻밤에 멸망시킨다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 백성은 뭐 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재앙을 받아서 이제 이 땅에서 뽑혀 나갈 것이라 이제까지 계속 말해왔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것은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했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소리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봅시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것을 준비되었으니까 이제부터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바로 그것이 그를 멸망에 도달하게 했다는 것이죠. 안일하게 세상에 그 부귀 영화에 취하고 탐욕에 젖어들 때니까 일락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 생기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2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24장 4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생각지 않은 때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코 그렇게 나태하게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그냥 무미건조한 생각을 가지고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같이 망한다는 거죠. 생각지 못한 때에 임한다고 했던 그 당사자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되죠. 에스겔서 18장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경고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23절 에스겔 18장 23절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1절 2절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우리는 이 은혜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헛되이 여기게 있다는 소리죠.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천국에 가게 돼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주관이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셔야 되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않는데 나 혼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을 더 정의롭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더 올바르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나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젊은 사람들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거짓되이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지만 나는 진실하게 올바로 신앙생활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님을 본받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본받으며 세상 사람들을 더 의롭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 자꾸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오늘날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며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역사, 우리가 안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지 못하여 그냥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잘못된 방식을,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냥 계속해서 해나가면은 모압처럼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가 패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끊임없이 패망할 것이라고 경고받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모압이 망하여 황폐하리라.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고의 말씀,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나의 신앙생활의 자세, 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항상 모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맞추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감으로써 어떤 경고가 임할지라도 멸망과 파멸이 망하고 파멸한 황폐한 역사가 갑작스럽게 생각지 못한 때 일어나도 그때도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정말 평강이 넘쳐나는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하룻밤에 일어날 그 모든 멸망과 파멸의 역사가 결코 아버지와 아무렇지 않게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임하는 파멸이라고 생각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교훈을 받아서 언제든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도 이러한 파멸이 이를 것임을 깊이 명심하게 하시사 나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감으로 언제든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덧입어 모든 멸망에서 벗어나 갑자기 세상의 파멸이 임할지라도 저희는 주님의 생명싸게 쌓여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영원히 그 복을 이어받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